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연말 기도주일 둘째 날을 맞았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르비딤 전투를 승리하게 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처음 대하는 사람을 얼마만큼 믿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믿어야 하는 대상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가와 국가 간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의 말씀에는 두 민족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미 여러 민족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그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그들은 아말렉의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민족은 어디입니까? 바로 방금 소개한 아말렉입니다. 그들은 늘 연약한 다른 민족들을 약탈하며 살아왔습니다. 약탈 본능을 지닌 아말렉이 자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믿고 허락할 수 있었을까요? 아말렉 족속의 거주지는 가나안 남부 가데스바네아 부근 광야 지방입니다. 시내반도와 지중해 중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사나우면서도 호전적인 유목민들 중 하나였으며 그들은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려면 바로 이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약탈로 살아온 아말렉으로서는 외지인이 자기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약탈자들의 눈에는 그들의 눈에 약해 보이면 약탈의 대상이요, 강해 보이면 자신의 것들을 빼앗으러 온 약탈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쟁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르비딤들에서 이제 두 민족이 만나 공방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매우 특이합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전투는 병력이 많으냐 적으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살상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가, 또한 그들이 전투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가 승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이 전투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수인 여호수아의 전술보다도 지도자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올리는 그 기도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하늘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제 그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지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일방적인 전투라 할지라도 민족과 민족 간의 전투는 단시간에 마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야 하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고 긴 시간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의 손을 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며 그의 기도의 제단은 어떤 제단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모세의 제단, 그 첫 번째는 기도를 위해 협력하는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한 소원을 요구한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손을 든 기도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부터 살펴봅시다. 기도를 위해 협력하는 제단부터 말입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역사의 조명은 언제나 위대한 영웅 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지도자가 훌륭한 일을 하여 영웅이 되는 과정에는 늘 그의 곁에 유능한 보조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론과 훌도 그러한 유능한 보조자였습니다. 이제 지도자 모세가 의로운 싸움으로 인해 기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 아론과 훌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그들은 기도로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증언보감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성령의 지배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이다. 그러나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분께서는 인간이 당신과 협력하도록 계획하신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교회란 어떤 곳이었습니까? 첫째로 성령의 지배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팬데믹 현상과 오미크론의 공포가 우리가 속한 사회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교회는 성령의 지배력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란 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오늘 우리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기도의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올린 두 번째 기도의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간절한 소원을 요구한 제단이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가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올린 모세의 기도 속에 담긴 그의 소원이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인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르비딤에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소원은 백성들이 소멸되는 순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간절하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고 하실 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먼저 소원을 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우리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고자 하는 소원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얻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받고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은 다시 말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원을 우리의 첫 번째로 삼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소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서는 것, 그리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의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가졌다면 그것을 이루도록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로 세워진 소원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어떻게 세우고 이루어야 할까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대들이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 투쟁은 그대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있다. 그대들은 시험을 당할 때 그대들의 소원을 성경 말씀 곁에 놓고 조언을 얻기 위하여 열렬한 기도로 예수님을 찾지 않으려는가?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는 등한히 하면서 음악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혹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늘의 기별을 선포하는 집회에 결석하는 것은 틀림없이 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대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 있어야 안전하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 그 방법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은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할 대상과 그 찾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기 위해,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열렬한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있어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첫째로는 나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내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있어야 할 두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 세우신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안전을 얻는 것입니다. 모세가 올린 세 번째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하나님께 손을 든 기도의 제단입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인가 들고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부터 인간은 도구를 활용하여 우리보다 월등한 힘을 가진 다른 동물들을 지배했습니다. 도구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발전하게 되면 칼과 창을 넘어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권력과 같은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손에 아무것도 들린 것이 없음을, 빈손임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처럼 자기 손에 들린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손을 들므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영적인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손이 빈손임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생애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생애는 영적 전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매일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내일을 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승리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